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부탁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당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바울에게서 아들 디모데처럼 불려지는 입장에서 디모데의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바울에게 직접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 너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각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몇 가지 특징을 좀 알아볼 건데요. 병사 그러면 군인이잖아요. 군인.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엄청 많으시네요. 딱 두 분. 그죠? 딱 두 분. 제가 오빠도 군대 갔다 오고 남편도 군복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제대한 것 같이 군대에 있었던 일들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예요. 특히 군에서 축구한 얘기.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되어진 좋은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징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도 해봐야 되고 우리 안에 그런 특징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군인은 어떻게 해야 강해질까요? 목사님, 군인은 어떻게 해야 강해져요? 훈련, 그쵸? 훈련. 그러니까 저희 친정 오빠가 저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오빠는 66년 10월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10월 31일생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길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연년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오빠가 굉장히 키도 작고 체구가 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빠를 군대 보내놓고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오빠 군대 보내놓고 한 달 되니까 소포가 왔어요. 그 누런 기름종이 같은 소포가 와서 엄마랑 같이 그걸 뜯었어요. 뜯었더니 그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막 볼펜으로 아주 급하게 그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딱 폈는데 싸제복, 사회에서 입고 간 옷을 바지는 바지대로 티셔츠, 속내의 거기에 신발 안에 양말 무슨 유품이 온 것 같이 그렇게 포장을 딱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걸 풀어놓고 엄마랑 얼마나 울었는지 오빠를 보내놓고 제가 집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4주 훈련, 기본 훈련 끝나는 날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다 가시잖아요. 저도 갔죠. 가서 자대 배치를 어디로 받는지 확인을 했고 자대 배치 받는 그 주에 또 면회를 갔어요. 근데 그 부대에서 소문이 났어요. 자대 배치 받으면서 이렇게 빨리 면회 온 가족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들 하나니까 그만큼 마음이 그러셨고, 저는 동생 보낸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근데 자대 배치를 받고 거기를 탁 갔는데요. 오빠가 이제 면회 왔다고 하니까 올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갖고. 얼마나 군기가 들었는지 벌벌 떨면서 왔는데요. 얼굴은 새카맣고 손은 다 갈라지고 어쩌 이렇게 꼬질꼬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 오빠가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이제 짝대기 하나잖아요. 짝대기 둘, 짝대기 셋 지나갈 때마다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경례 타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경례 타고 밥을 못 먹어요. 그렇게 군기가 들어있던 오빠가 군복무, 지금은 굉장히 짧죠. 그때만 해도 거의 30개월 됐으니까 제대할 때쯤에는 분대장 훈련 받고, 분대장 훈련이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에요. 근데 분대장 훈련까지 받고 분대장으로 있다가 제대할 때는요, 그 모습이 상상도 못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30개월 동안에 정말 남자가 돼서 제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저희 오빠가 제대하고 내가 군대 가서 가장 후회한 거, 군대 가기 전에 태권도를 배워갖고 갔어야 되는데 다리 찢느냐고 죽는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리 찢는 게 왜 찢겠어요?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 몸을 위해서 다리를 찢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진짜 남자가 돼서 제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권면을 받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특징, 좋은 병사는 어떠한가? 자, 첫 번째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강해지는 방법은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한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9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은혜가 무엇인데 우리를 강하게 할까요? 그 은혜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의 그 심리적인 특성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종노릇한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의 종노릇, 물질의 종노릇, 권력의 종노릇, 사람의 종노릇을 한다. 여기서 죽는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죽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아가 죽는 거, 자존심이 죽는 거, 내 기가 꺾이는 거, 내가 남보다 낮아지는 거, 내가 남보다 작아지는 거. 사람들은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물질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를 물질로 세워가기 위해서.
왜 권력의 종로를 타나요? 그 권력을 통해서 나를 살려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망을 패하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죽어지면 내가 진짜로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권력의 아래에서 또는 억울한 일을, 원통한 일을 당하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패하신 사망은 사망 안에 있는 모든 특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면 죽은 것 같으나 산 사람이 됩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 비밀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강하여져라. 디모데야, 목회는, 사역은, 목양은, 선교는, 전도는 너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분 안에 빛이 있다.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췄는데 그것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연약함의 문제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삶에서 증명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도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그리고 담대히 서서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군인은 군복에 반드시 군대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이제 일단 군복으로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 특수부대인지 그게 나타나죠. 그리고 마크로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라면 우리의 소속이 복장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딱 하나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사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칭송했을까요? 만약에 골리앗과 비슷한 키였고 골리앗과 비슷한 능력의 소유자가 맞짱 떠서 골리앗을 이겼다면 다윗의 승리는 예견된 승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유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100평 이상 집을 소유하신 분이 있나요? 뭐 현찰로 한 50억 좀 갖고 계셔요? 우리 그런 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약자고 물질적으로도 약자고 건강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다. 근데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 그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누구에게인가 뭔가 상속을 받는다면 그분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상속해 줄 게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속해 줄 것을 알려주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 나 이렇게 많은 걸 상속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알고 배워서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과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사망을 패하셨다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면 여러분 강해집니다. 이제껏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에게서 발견하세요. 저는 저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에게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저는 누적되거나 또는 저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식의 재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대화를 나눈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 저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 주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재고가 없습니다. 저는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배워가고 있고 저도 깨달아가고 있고 저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저하고 설교를 듣는 분들하고 같은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베이스로 재고되어 있는 말씀의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배운 것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어요. 남들처럼 누적되어 있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그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분 앞에 있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강하게 합니다. 왜 강한가? 그분이 저를 도우시는 것이 저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바울 내게 들은 거를 사람들에게 또 알려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복음이 확장되도록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도 집에서 저희 아이들과 그런 관계지만 저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펴놓고 이 구절이 이런 뜻이고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을 나눠요. 그 아이들이
저를 눈여겨봅니다. 우리 엄마가 누구인가? 그래서 아이들 입에서 우리 엄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앉혀놓고 공부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저는 그것을 그 의미를 전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족에게, 형제에게, 친지에게 삶으로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 삶 안에서 확장됩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3절에 너는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에 대한 각오냐면 고난에 대한 각오입니다. 이것은 누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그런 거보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실제적인 고난은 나를 죽이는 고난에서 시작이 돼요. 바울이 처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못을 박는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처절한지 공감하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나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결코 맛볼 수 없어요. 내가 펄펄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소유한 대로, 내가 제시한 어떤 그 목표대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한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시작은 뭐다?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 죽어지지 않는 본성에 대하여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이 자기의 환독뼈가 부러질 정도의 처절한 씨름을 했던 것처럼 그것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 고난의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자기의 자아를 건너가셔야 돼요. 자기의 나쁜 성품을 지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본성을 지나가야 돼요. 그 고난의 강을 지나고 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고난은 주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곳에 가서 전도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여러분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수치스러운 상황,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속에 있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것을 참고 견뎌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지나가지 않으면 다른 고난은 여러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것이 견뎌져야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상황이 이겨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걸 지나야만 또 다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특징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까?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좋은 병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그 병사를 모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또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병사를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나와요. 우리가 연인 관계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그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을 늘 기쁘게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돌봐주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사모님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안을 다 세팅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죠? 사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할까? 사랑이 없으면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좋은 병사가 왜 사라지고 있느냐?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거의 매일 이제 교회 나오죠. 상담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와서 교회 성전의 문을 열면 빈 의자들을 봅니다. 빈 의자를 보면서 그 안에 주일날 와서 앉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제 가방에 필수품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책,
그 다음 설교 노트, 그리고 중보기도 노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명부예요. 그걸 늘 가지고 다닙니다. 어딜 가든지.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가짐,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 때로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돼야 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이유로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과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삶이 변해요. 어떻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 주님을 대면해야만 깨닫습니다. 또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분을 사랑해야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몇 시간 기도하고 뭐 봉사를 하고 헌금을 얼마를 하고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적으로 주님과의 대면이란 얘기예요. 주님과의 관계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를 수백 번, 수천 번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친해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저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를 전달할 뿐이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각자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돕는 거예요. 사역자도 그걸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 주님과 더 친해지고 내일보다 모레 주님과 더 친해지고, 그래서 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고 그날 기도해 드릴게요.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하소서. 네 영혼이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 되자, 나와 사랑하자,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어떤 것을 인정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의 공간에 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다가 우리 함께 영원한 공간으로 가자. 내가 너를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내가 너를 변화시켜주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기는 삶은 주님과 가까이 가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주님과 연합될 때 가능해요.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자.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주님과 연합된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과 연합될 때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질문의 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